3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이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계속해서 사울이 왕으로 즉위한 지 2년에 일어난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하는 것으로부터 일어났습니다. 어찌하여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하였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으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이시는 것은 왕으로 세워진 사울에게는 영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기 곁에 떨고 있는 백성들과 그리고 그에게서 흩어지는 백성들을 붙잡기 위해 손수 제사를 드립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미 이 전쟁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본문인 13장 5절에서 블레셋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병거가 3만이며 마병은 6천이고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이전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모였던 33만 명은 어디론가 없어지고 3천 명을 사울이 택하여 함께 있었으나 이제는 600명 가량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병력의 차이 앞에서 왕인 사울이 해야 하는 것은 이 전쟁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구나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왕인 그가 먼저 엎드리는 것이 왕으로서 사울이 해야만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보지 못하였고 망령되이 행하여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마음의 합한 자를 통하여 그에게 왕권을 주실 것을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절망으로 치닫아가고 있는 그때 어느 하루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들고 있는 소년에게 건너편 블레셋의 부대로 건너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기를 든 소년에게는 자신의 계획을 말하지만 자신의 아버지이며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에게는 비밀로 했더라 알리지 않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알리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작정한 사람은 철저하게 그의 가족에게서조차도 신망을 얻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듯이 초라한 사울의 모습이 이어서 나타납니다. 2절에서는 그가 600명의 백성들과 함께 앉은 모습을 통하여 초라한 왕이라고 하는 모습과 3절에서 제사장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있는데 그는 이가봇의 형제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엘리의 증손이라고 기록하므로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모습과 앞으로 몰락하게 될 사울의 집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때에 블레셋을 향해 나아가는 요나단의 모습을 4절에서부터 보여줍니다. 그 앞에 있는 험한 두 개의 바위를 소개하는데 그 이름은 보세스, 빛나다 혹은 미끄럽다라는 뜻이며 세네, 가시라는 뜻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얼마나 험준한지를 보여줍니다.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않은 요나단은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는 자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고백은 자신의 움직임을 운에 맡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강제성을 지닌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손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며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행하실 것이라는 경건의 소망을 표현한 것과 결국에 그 승리의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여호와께서 그 원수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라는 이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요나단은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징을 구합니다. 그 모습이 8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데 올라가서 그들에게 보일 때 그들이 올라가겠다 하거든 가겠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는 징표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한 징표와 그에 대한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요나단은 그와 함께한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자신의 손발로 올라가서 14절에 반나절 가리의 땅, 다시 말해서 한 쌍의 소가 반나절 동안 갈아 엎을 수 있는 땅인데 약 1200평 정도 되는 곳에서 블레셋 사람 20명 정도를 죽이게 되었고 큰 공포와 떨림을 주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절망의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반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의 꽃을 피우시는 분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첫 번째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사울의 모습과 반대로 힘을 내어 요나단은 그의 손과 발로 올라갔다고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의 손과 발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만 무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요 실망하고 두려워 떠는 백성을 바라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리라는 경건의 소망을 가지고 올라간 것입니다. 만약에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여 내가 그래도 왕자인데 1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거느렸던 지휘장인데 이전에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하고 올린 전승이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되겠지라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절망의 순간 가운데서 요나단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리라는 믿음의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징을 구하며 올라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응답하셨고 그 가운데서 큰 구원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주저앉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내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경험들과 지식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연약한 우리라도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도 내가 무엇인가 해봐야겠다,
내가 가진 것들로 어떻게 해봐야겠다는 계산이 앞서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때입니다. 사울은 자기의 백성들과 자기와 함께한 군사들을 계수하였고 이후에도 그리할 것이나 요나단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세자의 자리가, 왕자의 자리가 위협받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복된 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내 능력까지만 나아가게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궁무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또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가 낙심하지 않을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결코 혼자 가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앉아있는 사울과 대비하여 일어난 요나단의 옆에는 무기를 든 자가 등장합니다. 본문 1절에서 17절까지 요나단의 이름은 11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별로 비중이 없어 보이는 그의 옆에 이름 없는 무기를 든 자도 9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성경은 그에 대해서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요나단 혼자서 가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소망이 되심을 발견하여 절망 가운데 일어난 사람들 곁에는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왕자와 무기를 든 자의 모습으로 주종 관계처럼 보일 수 있으나 전심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하나의 모습으로 싸우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 곁에 하나님은 외롭지 않게 그 길을 함께 감당하도록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성도의 이름으로 일어날 때 자세히 살펴보시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지금 제자 훈련을 잠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참관하다 보니 성도가 걸어가는 길이 외롭지 않다는 것을 기도의 후원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의 관심과 후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또 사랑으로 기도하는 순장님들과 여러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하여 힘을 얻는 성도들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일어나 담대히 걸어가는 자들을 결코 혼자 보내시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한 자들과 함께 이기게 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용기를 얻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전심으로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그들 곁에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사울과 이스라엘 가운데 소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절망 가운데 주저앉고 싶으나 일으키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일어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결코 외롭거나 힘들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단 곁에 무기를 든 자를 붙여주셨듯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함께한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지금 성도님들의 마음에 떠오르는 그렇게 허락하시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그들 곁에 신실한 동력자로 서 계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되시는 주님, 오늘 믿음으로 일어난 한 사람 요나단을 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며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험준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 길이 외롭고 힘들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들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노래하며 걸어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격려하며 소망을 주는 자들로 서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부터 있을 말씀 사경회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가 소망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듣고 깨닫고 살아내는 말씀 사경회가 되게 해달라고 사모함으로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 나라와 민족,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신부산의 모든 가족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과 함께 기쁘게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